하나님께서 우리신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 그리고 23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먼저 22장 8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차다는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23장 21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의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함께합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준비된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주 오길 잘했네. 그냥 교회가 그냥 너무 이쁘고
네. 자, 네. 지난주에 그 감동이 좀 밀려오십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 오후에 함께 모여서 1년에 한 번 하는 운양 찬양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전 다시 한번 저는 처음이잖아요. 네, 처음인데 와, 운양교회 찬양제, 이 운양 찬양제가 이렇게 대단할 거라고는 저는 솔직히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진짜 준비하는데 아니 어디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뭐 다른 데 숨어서 준비하시나 봐요. 어디 뭐 땅 속에서 준비하시는 건지. 근데 이렇게 풍성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참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백화점 가십니까? 백화점 요즘 많이 안 가시나요? 네, 요즘 그 건물들이 크게 이렇게 하면 좀 어려움 당하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백화점의 왕이라고 이름하는 분이 한 분 있죠. 네,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저분입니다. 네, 좀 잘생겼나요? 네, 멋지게 생겼나요? 좀 돈이 있게 생겼나요? 네, 저분이 원래는 가난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서 그렇게 정말 남들이 봤을 때 너무나 큰 부자가 되신 거예요. 자, 저분이 어떻게 부자가 된지 좀 살펴볼 텐데, 네, 자, 마케팅 개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 상술이 좋아요. 그래서 광고의 선두주자였는데 그 최초로 광고 대행업자를 대동을 해서 그렇게 광고를 한 사람이 바로 저분부터 마케팅 이 광고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1800 고연대 그때부터 마케팅과 그래서 여러분 저기 보세요. 소비자는 왕이다. 들어보셨잖아요. 고객은 항상 옳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분이 1800년대에 하신 거예요. 백화점을 운영하면서.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최초 거대 백화점을 설립했고요. 그래서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저분이 미국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 저 대통령에게 최신부 장관을 좀 맡아달라고 하는 그런 제안까지 받고 장관직을 수행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저분이 베다니 장로교회 주일학교 교사였거든요. 예, 교사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D.L. 무디, 평신도 선교사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D.L. 무디 목사님과 그리고 또 피어선 목사님, 저분도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친구예요. 그래서 저분들이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물질에 뭐 문제가 없도록 다 서포트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존 워너메이커 저분이요. 네. 그래서 펜실베니아 대학 박물관 기증도 하고요. 각 나라 YMCA 설립 후원을 하는데 대단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저께 그 결혼식 갔다 오시면서 종로 2가를 지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로 2가 지나다 보면은요, 거기에 YMCA 건물이 있어요. 그 YMCA 건물도 저분이 기증을 한 거예요. 바로 저 어저께도 제가 보고 왔거든요. 예. 그 YMCA 정말 그 협회가 더 풍성하게 활성화되도록 저분이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자, 저분이 저런 그 돈 처음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했어요. 근데 아빠도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저 어린애가 어디를 다녔냐면 공장을 다녔습니다. 바로 벽돌 공장이라는 곳에 다녔거든요. 그 벽돌 공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애가 일해서 얻는 그 수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가 여러분 비만 오면 지금 우리는 다 포장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비가 와도 발에 흙이 묻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는 아직까지 마당이 다 흙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만 오면은 막 엉망진창이 되니까 여기 들어오면 다 그냥 그 바닥에 다 묻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고 이 어린아이가 내가 지금 벽돌 공장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벽돌 하루에 하나씩을 내가 놔두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매일 벽돌 하나씩, 여러분 7일 일주일 되면 벽돌이 몇 개예요? 7개. 그 다음 주면은 14개. 이렇게 벽돌을 하나씩 놓아갔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생각하기를 이 대략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2년 정도. 2년이면 여러분 며칠이에요? 365 곱하기 2 하면은 나오죠. 그거를 놓으면 이 땅이 그 벽돌로 다 덮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진행을 했네요. 본인이 그렇게 2년 동안 다 할 줄 알았는데 그 모습을 본 우리 어른들이 마음에 각성이 일어났대요. 저 아이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대체 우리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어른들이요, 벽돌을 다 바닥에 깔았대요. 그리고 교회 낡은 건물까지 다시 세웠다는 거죠. 바로 그 어린 아이의 작은 벽돌 한 장의 헌신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참 대단한 역할을 한 분이에요, 이분이요. 자, 근데 이분이 30살이 넘어가면서요, 백화점, 아까 얘기했잖아요. 백화점 왕이라고. 그 철도청 건물을 하나 구매를 해가지고요, 그것을 각각의 상점들이 다 들어와 있을 수 있도록 처음으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백화점이라는 그 단어가 시작됐는데 그 백화점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물건을 사고 쉴 수 있게끔 그때 1800년대에 그 일을 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고객은 왕이라고 하면서 모든 소비자는 다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케팅에 엄청난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자, 그때 신문기자 한 사람이 찾아왔대요. 찾아와서 당신이 지금까지 투자를 해서 많은 부를 얻었는데 가장 잘한 투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분이 11살 때, 바로 저기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11살 때 2.75달러를 주고 산 성경이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그 성경이 오늘의 저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왜 어떻게 부자가 되었냐고 물어봤더니 저거였다는 거예요. 11살 때 벽돌 공장 다니면서, 근데 여러분 그 빨간색 2.75달러짜리 그 성경책을 사고 싶은데 이게 2.75달러가 없는 거예요. 받는 돈이 너무나 적으니까 또 벽돌 한 장 또 놔야 되니까 그 성경책을 할부로 샀대요. 할부로 사가지고 그렇게 들고 다니면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십니까? 다 가지고 계세요? 성경책 가지고 다니십시오. 성경책 다, 지금 성경책 나 할부로 샀다 한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 성경책 너무나 소중한 거거든요. 그 성경책을 늘 가슴에 품고 내 손에 늘 들려 있어서 교회 올 때마다 또 집에서 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랬더니 기자가 또 물어봤대요. 아니 그러면 성경만 사면은 부자가 됩니까? 라고 물어봤. 이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아닙니다. 성경을 사기만 하면 안 되고 그 성경을 사서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만 있으면 뭐예요? 안 되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했다면 그 묵상한 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바로 근데 이분이요, 그렇게 이제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가 좋아서, 돈 버는 달란트가 좋아서 그렇게 부를 축적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23대 미국 대통령 해리슨이 제안을 한 거예요. 당신 그 정말 경영의 그 놀라운 노하우로 최신부 장관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이 그렇게 나에게 장관을 해달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 김태익 집사님 어떻게 했어요?
문화부 장관을 해달래요. 어떻게 했어요? 감상으로 받겠죠? 네. 여러분, 이분이요, 단호하게 단칼에 거절했답니다. 나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거예요. 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고 주일날 나는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나에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장관직 안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사들 있습니까? 여러분, 교사 하려면 이런 정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천장로님 학교 교사지만 그 교사도 중요하지만 주일학교 교사, 정말 이분은 거기에 목숨 걸은 거예요. 왜요? 본인이 그렇게 자라왔거든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서 받는 그 선생님이 주신 그 말씀 가지고 가슴에 품고 또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너무나 그 교사직이 중요하다는 걸 너무나 마음으로 다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나는 이 교사직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이렇게 잘된 것은 다 하나님 때문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교회 예배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일학교 교사직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기자가 물어봤대요. 아니 대체 그러면 장관직보다 교사직이, 주일학교 교사직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다시 말하면 장관직 그거 누구나 하고 싶은 건데 왜 그것을 포기하십니까? 이분은 정말 소중한 게 뭔 줄 알았던 거예요.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그거 자기는 필요 없다는 거죠. 나는 지금 내 가르치는 아이들이 소중하고 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면 자기는 그거보다 좋은 게 없다는 거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나는 내 아이들 말씀으로 나는 키우겠다고 그렇게 선언하며 거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일날 예배 꼭 드리고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 끝까지 하고 장관직 할 수 있게끔 허락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세요. 교회학교 교사직은 제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본업이지만 장관직은 한두 해 하다가 말 부업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업과 본업 여러분 바꿔치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매우 싫어하십니다. 내가 해야 될 진짜 본업이 무엇인지,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될 부업이 뭔지, 그것을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런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그 기준이 성경이었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그렇게 듣고 또 읽었던 그 성경이었다는 거죠. 그 성경이 그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 성경으로 그 사람을 만들어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10월 31일 그날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노래 부르셨나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네, 그러면서 혹시 보내셨습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할로윈이라고 해서
우리 젊은이들은 이태원에 나가고 홍대에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먹고 즐기고 춤추며 그렇게 살았지만 여러분 1517년 10월 30일을 뭐 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이에요. 지난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잖아요.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그날이 10월 31일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바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잘못된 부패한 그 종교, 기독교, 다시금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종교로 거듭났던 그날의 시작점이, 출발점이 바로 그날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시발점은 그거였습니다. 바로 면죄부라는 거. 여러분, 그 면죄부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당시 그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경을 누구만 봤어요? 사제들만 봤습니다. 사제들이 보고, 사제들이 회중들에게 읽어주고, 사제들이 그 읽은 말씀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번역도 안 했어요. 자기네들만의 전유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일이 벌어져요. 오류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부패로 이어져요. 그것이 타락의 길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면죄부가 합법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그 면죄부가 합법성을 가지고 그렇게 중세 교회를 멍들게 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항거한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 그리고 그 성경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되돌려줘야 되겠다. 여러분, 종교개혁은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어요. 성경에 위배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잘못된 것을 다시 만들어내는 그것이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 중심의 종교개혁, 바로 그 기치가 뭐였느냐? 그 종교개혁의 기치는 그거였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 개혁의 중심이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성경이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제의 그 모습,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혁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개혁의 중심에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 아니에요. 세상의 책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말씀으로 인한 개혁이었다는 거죠. 바로 종교개혁은 말씀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중심으로 산 이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 강령을 내세웠어요. 저것입니다. 첫 번째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였어요. 세 번째는요,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솔라 피데.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솔루스 크리스토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그라티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종교개혁의 5가지 강령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그 성경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흘러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오직 성경으로 우리 안에 잘못된 모든 더러운 것, 오염된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기를, 다시 그 성경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직장 안에, 아니 우리가 속한 이 믿음의 이 운영 공동체 안에 말씀에 위배된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말씀으로 개혁되어지는 그런 개혁을 날마다 일으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요시야 왕, 지난 수요일 날 잠시 살펴봤는데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큰 칭찬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23장 25절 맞나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런 칭찬을 받기가 좀 쉽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살았으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앞했으면 저런 칭찬을 받을까요?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보세요.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 근데 기준이 뭐였어요?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여러분 요시야 전에 많은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 누구도 있었어요? 다윗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다윗보다도 더 칭찬을 받은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저런 칭찬, 근데 그 후에 다른 왕들이 또 있었거든요. 절대 저런 칭찬 받은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더 칭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다는 거죠. 왜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이킨 왕이라는 것. 그럼 어떻게 돌이켰는가? 여러분, 왜 이렇게 칭찬을 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일 한번 살펴봤어요. 열왕기 22장 2절 보세요. 22장 2절 보세요.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의 길이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정직, 또 하나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 바로 다윗의 길.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을 다 평가할 때 선한 왕과 악한 왕, 이 기준이 뭐예요? 다윗의 길로 갔느냐 안 갔느냐. 다윗의 길로 갔으면 선한 왕, 다윗의 길로 안 갔으면 악한 왕. 근데 그 다윗의 길이 뭐예요? 두 가지. 하나는 정직함, 하나는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 바로 이 다윗의 길로 요시야 왕은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요시야 왕이 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8살 때 왕으로, 남유다의 16대 왕으로 등극하거든요. 그리고 31년을 통치해요. 여러분, 근데 그 이전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정말 제대로 우상을 섬긴 왕이에요. 제대로 우상을 섬겼어요. 므낫세, 가장 흉악한 왕이라고 불리거든요. 얼마나 우상을,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 갖다 버리고 우상을 드러났는지 정말 하나님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왕이 할아버지 므낫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아몬도 2년 동안, 여러분 55년 더하기 2년 하면 몇 년이에요? 57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다 버리고 그 우상 앞에 다 절하고 경배하고 제물 바치고 이렇게 했던 왕이 요시야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되었네요. 그런데 그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은 그가 등극하고 나서 18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8살 때 등극해서 18년이 흐르면 몇 살이에요? 26살. 여러분, 이 요시야가 청년이 되었을 때 바로 26살 때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그 도화선이 됐던 건 그거였어요. 바로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다 수리하라 라고 그렇게 해서 성전의 리모델링을 시작합니다. 성전 일꾼들을 다 불러서 이제 성전 리모델링을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대제사장으로 있던 hil기야가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헌금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거든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 율법책,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책,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왜 진노했는지, 그런 모든 것들이 기록된 그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서 그 서기관과 사반에게 불러옵니다. 니네들 이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오라고, 그리고 나한테 알려주라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이들이 자기도 모르니까 여선지자 훌다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 율법책 좀 해석 좀 해주라고. 그래서 그 여선지자 훌다가 해석을 해주거든요. 그 해석에 따라서, 그 해석을 듣고 이 요시야 왕이요,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율법책을 처음 발견하고 나서 이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듣거든요. hil기야 대제사장이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해서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책을 읽습니다. 그 율법책을 읽을 때 이 왕이 자기의 옷을 찢으며 그 율법이 선포될 때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자기의 옷을 찢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질이 났을까요? 여러분, 자기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를 낱낱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가슴이 너무나 뜨거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못했던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18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그렇게 제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 율법책의 말씀이 들려질 때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죠.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옷을 찢어보셨습니까? 그렇게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 본 적이 계십니까? 바로 우리는 왜 요시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이쁨을 받았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읽혀질 때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너무나 그 가슴이 뜨거워져서 눈물이 흐르고, 자기의 잘못이 기억되고, 자기 잘못이 죄지었던 모든 것들이 기억나서 그것을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 바로 이것이 진정한 개혁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치우쳤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그동안 부정직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 그동안 좌우로 치우쳐서 자기도 우상을 따라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백성들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냥 방치했던 그런 모습들 다 회개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제대로 들었을 때 모든 백성을 다 모아요. 그 백성들 다 모아서 우리 이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더러운 것들, 우상들을 다 제거하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던 이 요시야 왕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23장 그 후반부에 보시면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자, 저기 있는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이 요시야는요, 그 백성들 함께 다 저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우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 우상
그 숭배했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요, 우상 숭배자들의 무덤에다 다 뿌려버렸습니다. 불로 다 살라가지고 다 재를 만들어 버렸어요. 얼마나 참 멋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셨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말씀 보십시오. 그가 왜 저렇게 했는가? 여러분,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자기의 이름을 더 높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더 높임받기 위해서, 더 인정받기 위해서 저짓한 거 아닙니다.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 바로 기록된 그 율법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말씀이 선포된 그 말씀 그대로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그렇게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고 백성들과 함께 모든 악한 우상들을 다 제거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의 찌꺼기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의 악한 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개혁을 일으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혹시 우상의 그 악한 찌꺼기들이 있다면 오직 말씀의 칼로 성령의 불이 임해서 다 태워지고 은혜의 강물로 다 씻겨 내려가는 축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우린 개혁교회거든요. 우린 프로테스탄트예요. 저항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잘못된 세상에 저항하는 자들이에요. 날마다 세상에 그냥 순응하는 자가 아니라 그게 말씀에 맞는가, 이게 말씀에 위배가 되는가 잘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을 말씀의 기준이 아닌 사람들의 기준, 내가 배운 세상에서 배운 그 지식의 기준, 지혜의 기준으로 한다면 우린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말씀을 폐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심취하고 그 말씀을 내 가슴속에 가슴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는, 저항하는, 개혁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시야 왕 같은 그런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존 워너메이커가 말씀대로 살았듯이, 요시야 왕이 말씀대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듯이, 오늘 하루, 아니 한 주간 동안, 아니 1년 내내, 내년 끝까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내 삶의 자리,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 우리 공동체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개혁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온전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